오늘은 이제 신앙 십계명 이제 8번째 시간이고, 정직과 거룩으로 삶을 나누는 성도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면 이제 같이 교독을 했으니까 단순히 오늘 말씀이 도덕적 교훈 이런 건 아니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이 된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게 되고 신앙을 갖게 되고 복음을 들어서 변화를 받은 그 사람은, 새로운 사람으로 이렇게 변화된 사람은 어떤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잘 가르쳐주는 지침이 되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이 에베소라는 지역은 어떤 지역이냐면 가장 발전하고 성장해서 화려하고 번영도 했던 곳이에요, 에베소가. 근데 중요한 게 뭐가 있냐면, 이렇게 환경이 좋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상황들도 굉장히 많아지고, 물질의 어떤 탐욕과 욕심 이런 것도 굉장히 많아지고. 왜냐하면 이게 발전한다는 건 뭐예요? 지금으로 보면 산업화가 잘 돼 있다는 거잖아요. 물류 이런 게 잘 돼 있다 보니까 거짓말과 분쟁이 가득했던 도시. 그러니까 우리가 나라가 잘 살게 된다고 해서 다 좋아지는 건 아니라는 걸 성경에서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이제 상황에서 로마 감옥에서 에베소 지역으로 편지를 사도 바울이 보낸 거란 말이에요. 왜 보냈냐? 이 에베소 지역에 있던 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은 대부분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원래 기존에 하나님을 믿던 사람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은 사람이 더 많았을까요? 네. 그러니까 대부분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대부분이 이방 지역 출신이고 이방인 출신들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면 교회는 다니고 예배는 드리고 이렇게 하지만 과거의 세상적 습관을 아직 완전하게 어떻게 됐을까요? 버리지 못한 거예요, 습관들을. 그래서 여러분, 습관이 무섭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는 우리 자녀들, 우리 지금 여기 우리 아이들이 있는데 어렸을 때부터 이 예배 생활에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바르게 된 습관을 키워주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은 교회를 다니고 뭐 예배도 드리고 하지만 이방적인 이런 출신들이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그걸 버리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런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그걸 보낸 거예요, 이 메시지를. 이 메시지의 핵심은 뭐냐면 이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건데,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같이 한번 해볼까? 시작. 옛사람을 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왜? 너 예수 그리스도를 너의 구주로 믿냐? 그럼 이렇게 해야 돼 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하는 나에게도 분명하게 신앙적 선포이며 정체성에 대한 도전인 줄 믿습니다. 복음을 들었냐? 그러면 회개하고 변화되어 새 사람이 되라. 이거는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건 뭐냐면 내 삶도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생각도, 내가 말하는 것도, 내가 생활하는 모든 것들이 변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뭐 저를 포함해서 마음에 좀 찔리겠지만 오늘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가? 이 질문은 스스로에게 해봐야 돼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나에게 깨닫게 하는 건 뭐냐면 이거예요. 25절부터 32절까지를 한번 볼 건데, 여러분들 앞에 있는 말씀을 보세요. 성경을 보십시오. 25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거짓을 버리고 진실한 말을 하래요. 왜? 우리가 서로 하나님의 지체이기 때문에. 26절 27절 분내어도 죄를 짓지 말고 빨리 이거를 뭐 하래요? 화해하래요. 왜 그럴까요? 마귀에게 틈을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 28절 보세요. 도둑질 하지 말고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래요. 왜 그럴까요? 도둑질 이런 거 말고 성실하게 일을 해서 이웃들을 살피는 그런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이어지는 28절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더러운 말 대신에 뭐를 세우래요? 덕을 세우는 말을 하래요. 왜?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되니까. 누가? 변화된 사람이. 새 사람이 된 나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30절 말씀 보세요. 30절부터 32절까지 거의 핵심인데, 30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누굴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런 삶을 안 살면 하나님이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근심하는 삶을 살지 않으려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31절 32절에 보면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을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여 용서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뭐 한 것처럼? 용서한 것처럼. 여기 본문이에요. 이 말씀의 핵심은 여러분 뭐냐면 개인의 거룩함이 아니에요. 개인의 거룩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인의 거룩함뿐이 아니라 공동체 안에서의 정직과 나눔, 즉 행함으로 사는 믿음,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직과 거룩으로 삶을 나누는 성도의 삶을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그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볼 건데 좀 짧게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불이한 이익을 탐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무슨 얘기예요? 정직하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러분 정직은 뭐예요? 오늘 본문 28절입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을 하지 말고 오히려 수고하여 자기의 손으로 선한 일을 하여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것이 있게 하라. 아멘. 정직하라는 거예요. 성실하라는 거예요. 근면하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원하는 새로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청소년들 학교를 가면 제일 많이 받는 스트레스가 뭐예요? 학업이란 말이에요. 점수, 나에 대한 평가. 그런 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이제 어른들은 다 경험해 보셨을 텐데 시험 때가 되면 뭘 해요? 컨닝. 여러분 정직하라는 얘기예요. 내가 점수를 얻기 위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이기기 위해서 다른 방법을 쓰면 안 된다는 거예요. 속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정직해야 돼. 근데 여기서 말하는 정직은 여러분 어떤 정직일까요? 세상에 대한 정직일까요? 지난주에도 지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잊고 사는 게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도 요나서 잠깐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 예배하는 우리들 중에 나는 하나님을 단 한 잠깐의 순간이라도 피할 수 있다. 손들어 보세요. 여러분, 우리 순간적으로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시다라는 걸 내가 인식하고 살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을 수 있어요? 그걸 잊어버린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첫 번째 정직과 거룩함으로 삶을 나누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불이한 이익을 탐하지 말아야 돼요. 정직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또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년들분들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직장 생활을 하거나 가정에서도 여러분 정직해야 돼요. 정직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안 되고 학교에서 안 되면 교회에서라도 해야죠. 시간 약속에 대한 철저함 이런 걸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불이한 이익을 버려야 되는 분명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성품을 내가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으로 날 만들었기 때문에 그걸 살아내야 돼요. 이렇게 이 하나님의 성품을 살지 못하니까 불이한 이익을 버리지 못하는 거예요. 정직한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서로 지체된, 이 교회 안에서 서로 지체된, 서로 상호작용이 된 이런 연결된 관계라는 걸, 이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걸 상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직하지 못해요. 아, 모두가 다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이 창조된 내 형제고 자매구나. 이거를 내가 늘 생각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는 뭐냐면 영원한 상급을 여러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이미 받은 내 상급, 이미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상급을 갉아먹지 않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내가 열심히 살면 나중에 하나님의 상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똑같이 다 주셨다니까요. 근데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서 그걸 유지해서 거기 가서 이 상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있고, 사는 과정 가운데 조금씩 깎아먹어서 그때쯤 되면 하나도 없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작은 거짓말, 작은 속임 하지 마십시오. 그런 거 하지 마시라. 하나님 앞에 서원하고 또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예배자로 살려면 정직하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정직하게. 하나님과의 약속, 공동체와의 약속 지키면서. 너무 중요한 거. 그래서 정직하라, 첫 번째.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나누는 말씀 첫 번째가 정직이에요. 이게 첫 번째. 정직한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과 거룩한 삶으로 나누는 성도. 두 번째는 내게 주어진 시간과 물질 그리고 재능, 이거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 여러분 우리 선의부터 해서 뭐 우리 여기 박 집사님까지 다 해가지고, 선의부터 해서 쭉 다 해가지고
단 한 분도 있잖아요. 재능이 없는 분이 없어요. 다른 사람들과 이렇게 봤을 때 뭐 하나 이렇게 특별하게 아무것도 없이 무난한 사람이 다 각자가 잘하는 게 하나씩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주신 거예요. 우리가 그걸 왜 받았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하게 시간과 물질과 재능들을 다 줬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것으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셨던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다시 세우는 것처럼 선한 일을 하라는 거예요. 영혼을 살리는 일을 하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것은, 여러분, 내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내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의 것이구나를 인정하며 살아라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고 살 때 나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시간과 물질과 재능이 내 노력으로, 내 땀으로만 된 걸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나만을 위해서 쓰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분명히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땅에 거하는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에 사는 그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다? 여호와의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여러분, 나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나도 내게 아니에요. 지난주에도 우리가 말씀 같이 나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인데 왜 나에게 물질과 시간과 재능을 주셨을까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나한테 왜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너무나 분명해요. 다 하나님의 것인데 그걸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 하나님이 나눠주신단 말이에요. 왜 주셨을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 뭘까요? 이웃 사랑, 그리고 공동체 사랑. 이거를 실천하게 하기 위해서 주신 거예요. 첫 번째,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기 위해서 나에게 이걸 주신 거예요. 두 번째, 이웃을 섬기고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걸 주신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 확장, 이걸 위해서 하나님이 시간과 재능과 재물을 주신 거예요. 내 판단, 내 계산, 내 경험, 내 어떤 결정으로 이걸 하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공동체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이걸 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이제 청소년 학교 안에서 보면 분명하게 어떤 친구들이 있어요, 요즘에? 친구들하고 잘 어울리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 친구의 친구가 되어주는 게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이걸 실천하는 거예요. 어려운 게 아니에요. 뭐 엄청나게 막 물질을 쏟고 막 이러라는 게 아니에요. 학교 갔을 때 많은 친구들과 함께 못하는 친구의 친구가 되어주는 거. 이게 하나님의 복음에 실천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청소년들도 마찬가지예요. 뭐 크게 엄청나게 막 이런 게 아니라 작은 것. 이런 예화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청년 공동체가 크지 않아요. 몇 명 되지 않는데 이 친구들이 십시일반 늘 헌금 외에 자기들의 용돈을 쪼개서 아이들 이제 학교 끝나고 일찍 끝나면 학원이 아니라 뭐라 그러죠? 무슨 센터라고 그러죠? 돌봄센터 같은데. 그런데 꾸준히 뭐를 했냐면 이 라면하고 이런 거를 보낸 거예요. 간식으로. 그냥. 그리고 때가 되면 가서 아이들 공부도 가르쳐주고 그냥. 이렇게 한 달, 두 달, 세 달을 했더니 그 센터에서 아이들이 이 친구들이 모이는 교회에 오기 시작했다. 여러분, 복음을 전도하는 게 예수천당 불신지옥을 하는 게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이 재능과 재물과 이 달란트, 시간, 이런 것들을 내가 어떻게 사용해야 되고 어디에 사용해야 되는지 이걸 깨닫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그걸 깨닫게 돼요. 새로운 사람들로 변한 사람들은 그렇게 변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는, 복음을 접하지 않을 때는 내가 열심히 일해서 열심히 내가 벌었으니까 이걸로 내가 어떻게 하면 돼요? 정승같이 잘 쓰면 돼요. 착하게 그냥 잘 쓰면 돼요. 근데 복음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해봐야 어디를 못 가요? 하나님의 백성은 못 돼요. 하나님이 빠졌기 때문에. 이게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의 딜레마예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은 모든 중심이 어디를 향해야 돼요? 하나님을 향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안 되면 변할 수가 없어요. 이게 안 되면. 그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은 여러분, 나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 재능, 재물,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걸 위해서 내가 이걸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구나를 깨달아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목적과 이유를 잘 깨달으셔서 그렇게 적절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고 또 그것을 행하는
그런 삶의 주인공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과 거룩으로 삶을 나누는 성도 마지막 세 번째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모든 이웃을 향해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어떤 작은 일부 이런 게 아니라 모든 것으로 모든 대상을 향해서.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사람들을 어떻게 하기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 그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으로 누구를 향해서? 모두를 향해서. 이게 여러분 예수님의 정신이에요. 이게 십자가 정신이잖아요. 이거를 깨달아야 돼요. 이렇게 살 때 우리는 어떤 삶을 살 수 있어요? 정직과 거룩으로 삶을 나누는 성도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게 주신 모든 것으로 모든 대상을 향해서. 여러분,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이 성도된 내가 나눌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누구와 나누어야 될까요? 나눌 수 있는 건 뭘까요? 위에서 두 번째에서 우리가 좀 나눠봤어요. 나눌 수 있는 건 아주 크게 이렇게 그냥 땅뚝땅뚝 이렇게 잘라서 말씀드리면 뭐가 있을까요? 물질과 시간, 또 재능과 지식, 그 다음에 감정적인 거 뭐가 있어요? 사랑과 용서. 크게는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우리가 봉사를 통해서 아니면 하나님에게 드리는 이런 예물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할 수 있는 이런 거를 통해서 우리가 실천할 수 있고, 또 내가 주신 재능들이 있잖아요. 내가 뭐 요리를 잘해. 내가 뭐 악기를 좀 다뤄. 내가 촬영을 할 수 있어. 내가 컴퓨터를 좀 잘해. 그런 거를 통해 가지고도 우리가 이런 것들을 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을 누구에게?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조금 요즘 이제 교회들에 대해서 또 이슈가 있으니까 이게 고민이 되는데, 뭐 그래도 이 말씀이니까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누구에게 가장 먼저 해야 되냐면 첫 번째는 여러분 교회 공동체예요. 이 안에서 이 공동체가 여러분 건강하게 믿음의 공동체, 예배 공동체가 되지 않으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실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안에서의 지켜져야 될 규칙들, 약속들 잘 지키셔야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들, 그걸 하고 뭘 해야 돼요? 권리를. 의무를 하고 권리를. 근데 우리는 의무는 없이 뭐만 있어요? 권리만 주장한다는 거예요.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이걸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이 안에 공동체 안에서는 누가 이렇게 아프거나 누가 힘들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들여다봐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그거를 내가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데 그게 참 힘들어요. 그게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줘도 힘들 때가 너무 많아요. 그 중요한 건 이 공동체가 흐트러지면 어떻게 돼요?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사단이 좋아해요. 오늘 본문 나왔죠. 틈을 주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작은 공동체는 여러분 견고하지만 조금의 틈이 있으면 금방 붕괴돼요. 오히려 큰 덩치들은 잘 몰라요, 그런 걸. 근데 작은 이 공동체는 쉽게 뻐개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민감해요.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게 견고해졌어요. 이 공동체 안에 너무 탄탄하게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들이 많아.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만들어요? 흘러가게 만들어요. 그래서 가난하고 소외되고 이웃들에게 우리의 사랑, 우리의 은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교회, 지역사회와 함께 가는 공동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사람들이냐면 그 지역사회 안에서도 전혀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는, 복음을 들어보지 못했던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관심을 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공동체 안에 있는데 공동체를 힘들게 하고 병들게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더 많이 기도해야 되죠. 더 많이 참아줘야 돼요. 근데 중요한 건 공동체가 흔들리면 여러분, 우리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합니까? 그게 딜레마예요, 딜레마.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작은 것부터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엄청나게 큰 거 이런 거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작은 것부터. 그래서 뭐예요? 이 안에서 하나 되는 게 우선이에요. 여러분, 여기 내가 섬기는 교회에서 같이 교제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내가 내지 못하고 결당하지 못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멤버십일까요? 멤버십이 아닐까요? 그 멤버십이라고 볼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힘든 거예요, 그게. 그 여러분들이 내가 하나님의 정말 거룩한 성도로서,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새로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서 정직과 거룩으로 삶을 나누는 성도로 살기 위해서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세 가지. 무엇으로 할 것인가? 왜 나에게 이런 걸 주셨을까?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이 시간과 재물과
또 여러분들에게 다 나누어진 달란트, 이 모든 것들이 단 한 가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구나. 이것을 내가 잊지 않고 이것이 약해지지 않을 때 우리는 정직과 거룩으로 삶을 나누는 성도,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다는 이 오늘의 복음의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본문 25절에서 32절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요. 거짓 대신에 진실을, 분냄 대신에 용서, 도둑질 대신에 나눔을, 더러운 말 대신에 은혜로운 말을 하며 살아라. 이것이 누구의 뜻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아버지의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도전합니다. 주님, 불의한 이익을 버리고 주신 모든 것을 주님의 뜻대로 사용하며 정직하고 거룩한 나눔의 삶을 살겠습니다. 여러분, 이 결단을 하실 수 있는, 그리고 이 결단으로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우리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말씀을 전합니다.